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1번, 2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오늘 3번부터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후에는 이제 주보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독한 그 실망적이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 첫 번째 그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바로 믿음의 행위에서 얻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용기를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0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의 비참한 상황이 조금도 정말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윗의 마음은 아주 공고함이 사라지고 편안함과 아주 화평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가면은 꼭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빼앗긴 건 모든 걸 그대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완전히 이제 이런 위급한 상황이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확신을 얻고 마음을 정돈하고 이제 그들을 침호합니다. 저들이 그 어떤 곳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와서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는 이제 다시 머물러 있던 곳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이제 잡혀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자기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그 영이 하나님께로 향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네가 잡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확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를 쫓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주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고 앞에를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는 뭘 바라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무슨 싸움박전하고 하게 되면요 도리어 더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가끔 가정의 일에도 그럴 때 있어요.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이걸 자꾸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자꾸 싸워버리면은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자꾸 일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으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것을 대책을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말씀하시면은요, 하나님은 복음 증거할 능력을 우리가 주시는 모든 걸 다 해놓고 난 뒤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놨어요. 응?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너의 가족도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그걸 믿자 이게. 언제 다 믿게 할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계속 믿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온 가족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와 같아요. 상황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다윗이 평정을 찾고 평안을 찾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응?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는다. 보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킬 테니까 너는 믿어라 이 말이에요. 뭐 꼭 우리의 뭐 이루어졌으면 믿고 그 누가 그걸 못 믿어요. 다 됐는데 모든 상황이 다 잘 됐는데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된 걸 다 보는 거지. 보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그 들음이 바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따라주게 되는 거예요.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가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윗이 신뢰하고 마음의 평형을 딱 찾으니까 다윗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지금 뭐 따라갈 힘이 있습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계속 걸어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곳에 왔는데 뭐 먹을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힘이 뭐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용기를 내서 자기의 600명 군사와 함께 잡으러 갑니다, 지금요. 여기서 마음의 그 담담에서 얻어지는 하나의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30장 8절에 보니까 쫓아가라! 그래야면 분명히 따라잡고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물었는데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다윗은 이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30장 11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가다가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의 누가 병을 걸리게 했느냐? 하나님이 병들게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없었으면 어디 가서 그들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압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누가 압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그들의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이 아말렉 사람들의 종으로 일했던 이집트 사람이 병들게 해서 다윗을 만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항상 계획한 것을 그대로 진행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람은 그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는 것입니다.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집 사람을 이제 하나님은 병들게 해서 다윗이 그 쫓아가는 곳 중에 이집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말렉 군대들은 바로 그가 병들었으니까 그래 뭐 이제는 같이 싸워줬지만은 그런 공도 있지만은 병들으니까 그냥 차버렸습니다. 응? 너는 거기서 죽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다 부려먹고 지 종 삼아가지고 다 부려먹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쳐버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게 되면은 뭐 유세 보게 되면 희한한 소리 다 많이 나옵니다. 자기를 정말 떠받들어주고 막 온 돈을 다 지불해주고 다 했는데 지금 난 그 사람 난 모른다. 오리발레민인 거예요. 자기 밑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고 나는 그 얼굴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들이.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응? 지금 정치인들도 전부 다 그 사탄의 역사들입니다. 아주 악랄한 사탄이에요. 응? 자기의 모든 일에 대해서 막 돈을 막 수십억, 수백을 집어넣어 줬는데 난 그 사람 모른다.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들통이 났어요.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탄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사탄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걸 싫어해요. 다 죽여버리고 자기한테 그냥 입에 노는 사람만 데리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데는요, 항상 하나님은 대책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을 때에 우리에게 뭐 악을 주기 위해서 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선을 베푸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라고 명령하시면 그 명령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든지 환경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어떤 지식을 통해서 하든 간에 어떤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쭉 가다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이 뭐 알았습니까? 누가 이집트 사람이 병들어서 거기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 사람이 무슨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일단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병자에게 뭘 줬어요? 뭘 그것을 줬습니다. 그들도 배고픕니다. 왜냐하면은 가보니까 자기 있는데 시글락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 손에 있는 거 조그마한 거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그 병자들을 먹였습니다. 그 병자를 이집트에 있는 그 종 먹였어요. 일단 그에게 병을 고치고 일어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주고받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 아말렉 군인들이 어디 가서 쉬어서 어디 가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았단 말이죠. 이걸 누가 다윗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다윗은 그 사람이 그런 거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먹였다 이 말이에요. 병 고쳐 주었다 이게요. 무정한 자와 긍휼히 여긴 자는 항상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정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가보게 되면 아주 무정합니다. 손 저어버립니다. 주려 하게 되면 벌써 손 흔들어. 우리가 무슨 잡아먹습니까? 비 돌아가게. 예? 그게 사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 저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그래서 저는 불쌍히 얘기해. 언제나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먹이를 주고 새 힘을 얻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윗이 묻습니다. 넌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아말렉 내가 종이었다고. 그 군대들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변하죠. 그럼 그 어디 갔느냐? 우리가 그거 찾으러 왔는데. 근데 이 병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살려주고 그리고 나를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지 마십시오. 나를 살려주고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 진짜 좋은 비밀을 그 청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의 적을 만나서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 세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주도 면밀하게 우리의 생애를 준비하고 계시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할 동안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 사탄의 무기예요. 약하고 병들고 쓸모없는 것을 들어서 강력한 적의 진지를 파괴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약하고 아주 힘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힘을 얻었습니다. 겨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적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그의 모든 것을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는 별로 알아주지 않고 힘도 없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면은 쓰시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쓰실 때에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서 발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면으로 봐도 골리앗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믿음, 이걸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내 연약한 나의 편에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에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를 죽였습니다. 그때 목을 잘라서 승리의 개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들이 절절절 매지 않습니까? 다윗이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로 완전 구원과 승리 주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부족한 구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구원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승리를 하게. 언제 승리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완전 승리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들은 5년, 6년, 10년 다스린 거 이거 비교 안 됩니다. 우린 1000년간 다스릴 겁니다. 비교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저들이 승리에 차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할 때에 다윗이 급습을 했습니다. 저들이 우선에 자기 잡아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시글락에 있던 그 다윗의 군대들의
식솔들, 이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저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게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게 했어요. 이것만 끝나면 어떻습니까? 이 먹고 마시고 이런 춤추는 건 다 끝나게는 안 되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바로 시글락에 있었던 600명의 그런 식솔들을 겁탈하고 정말 그들을 생명을 앗아갈 것입니다. 모두 몸을 다 빼앗겼으면 여자 같으면 이런 짓을 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인권 유린을 다하고 모든 식솔들을 바로 겁탈하고 극심한 악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춤추고 저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는 동안에 다윗이 급습을 해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 쳐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글락에 있던 모든 물질들 그리고 그 식솔들을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복귀시켰습니다. 하나도 잃지 않고 재물도 하나도 잃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모든 식솔들은 아까 말한 대로 겁탈당하고 인권 유리를 당하며 극심해서 만신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조롱을 받았을 때에 원수들은 비웃고 저들은 춤을 추고 자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는 어디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리를 했습니다. 모든 죽음과 멸망을 승리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깨치고 부활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 내가 모든 악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계가 멀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되찾으실 때에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했고 그리고 덧붙여서 많은 복을 더해 주어서 안겨주었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명만 구원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가지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노랑물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찾은 그것을 되찾는 그것뿐만 아니고 그들이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노랑물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것을 다 빼앗아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되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무슨 세상에 무슨 서로 빼앗아 먹기만 하고 말이지 거짓말 해가지고 남의 등을 쳐먹고 말이지 이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한 지역을 개발하는데 돈 조금 줘가지고 돈 다 가져가서는 이렇게 누려가지고 그냥 해먹은 사람들이 지금 막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막 같이 맞불 집회하고 막 이런 인간들, 공산주의자들, 좌익 세력들.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누어서 교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그 말씀입니다. 그걸 다 찾아여 왔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400명만 가서 했지 않습니까? 200명은 남았고. 그러니 거기에 같이 가서 해서 이게 그것을 다 가져오고 정말 그리고 또 다른 그 아말렉 군이 가지고 있는 그 노랑물들이 훨씬 더 많은 걸 가져왔는데 200명에게 그걸 나눠주자고 하니까 뭔가 하면 걔들이 우리 같이 가서 싸우지 않았다고. 주지 말자고.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에 대한 보게 되면요. 나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다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뭔가 하면 그들은 우리는 똑같이 줄 것이다. 왜? 우리가 갔을 때에 그들은 바로 나머지 있는 사람들, 식솔들을 돌보았고, 그리고 그 물건을 지켜줬고, 그런 수고에 대해서 왜 우리가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 법이 계속 율법에 적용이 되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왔습니다. 그 도움을 주는 것.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나눠 먹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서로 나눠주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예? 작은 것이 많은 우리가 서로 나눠 먹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지체 아닙니까? 한 가족 아닙니까? 니 거, 내 거 여기에 뭐 가져와서 할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서로 나눠 먹어야 되지. 중요한 것이지만 서로 나누고 이래야 되지. 다윗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친구들에게도 다 줬잖아요. 밑에 오늘 읽은 말씀은 자기 친구들입니다. 다른 데서 섬기고 다른 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족속에서. 근데 그 사람들에도 줬잖아요. 24절에 보게 나옵니다. 이 일에서 누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오직 싸움에 내려갔던 몫이나 물건 옆에서 머물러 있던 몫이나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나눌 것이다. 그들과.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돼요. 우리가 무슨 교회 일할 때도 보게 되면 은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좀 더 은사가 좋아가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 좀 작은데 좀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이지요. 큰 일을 했다고 그 사람 더 많이 주고 교회가 그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 53장의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5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주시기까지 하며 범죄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에?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해야 되죠. 예수님 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2장 14절) 다 찾았죠?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우리는 합평해야 됩니다. 합평하고 그를 거룩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음란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이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자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이런 욕심을 부리는 사람같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그래서 분주한 인생살이의 가운데서 급작스러운 재난을 우리가 당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것은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회가 없음을 한탄하기 쉬우나 한탄하는 것 때가 바로 우리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의 낚시를 하는 사람 같으면 뭡니까? 큰 물고기 잡았는데 띄워버렸다. 예? 아니, 그러면 띄웠다고 낙심해가지고 그냥 다시 밥을, 그 물고기 밥을 끼워서 다시 던지지 아니하게 되면 뭐가 있겠어요? 예? 큰 고기 잡았는데, 띄웠다. 그냥, 난 그만하겠다. 이래버리면 뭐 되겠어요? 다시 낚시, 거기다가 끼워서 던져야 되지, 밥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예? 낙심에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거 없어요. 도전합시다. 뭘로? 믿음으로 도전하죠. 기도하겠습니다.